오늘 저는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 다니엘서 6장은 세 가지 영역에서 다니엘이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 또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말 위기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오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위기 속에 빛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이냐? 너의 믿음은 위기 속에 함께 몰락하느냐? 아니면 빛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일터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가운데 3명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 그리고 제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3명 가운데서도 유독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제일 위에 앉히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부터 관리를 있었던 사람이 자기들, 즉 페르시아 이 제국의 총리로 세움받은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요, 그 뿌리를 찾아보면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태인이었습니다. 요즘 세계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즘 세계 이슈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말고 하나는 인종차별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제를 권고하지만 사건, 사고가 저 외국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차별을 좋아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싫어한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지 않은 믿음 때문에 싫어한 겁니다. 혈육을 함께 나눈 부모와 형제라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마음속 차별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믿음이 다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혈육을 가진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에 열중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면, 부모와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은 성도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직장 생활에서, 이러한 일터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유능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일터에서 흠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에도 완벽했고 고발당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청탁도 받지 않았고 국가와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총리를 세운 목적을 보면 무엇이냐면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총리를 세운 것입니다. 알아서 잘하면 관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고관이 왜 필요합니까? 지사가 왜 필요합니까? 총독이 왜 필요합니까? 총리가 왜 필요합니까? 왕의 것을 손해나게 하니까 총리를 세우고 고관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총리를 세운 이유도 120명의 고관들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국가와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총리를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 많은 관리가 왕의 소유를 도적질하고 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위기를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면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700명대 3일이나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위기를 맞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열심히 일하십시오.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적당하게 월급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사에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멋진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면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기도 생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자 그들은 더 이상 고발할 것을 찾을 수 없어서 기도 생활에서 고발할 것을 찾았습니다. 다리오는 여느 왕처럼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올릴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같이 상의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니엘만 보더라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다니엘이 회의에 참석했고 그들의 뜻에 동의했다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10대의 나이에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뜻은 어릴 때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뜻 말고도 그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은 어릴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습관은 어느 때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어릴 시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젊음의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신하들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런 뜻이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앞뒤를 재봐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척하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것,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들의 요구를 따라 조서를 만들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다니엘은 일터의 위기를 맞았었어요. 그것이 안 되자 기도 생활의 위기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기도를 택하느냐, 편안한 삶을 택하느냐, 기도를 택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를 버리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택하느냐, 타협을 택하느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택하고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명언이라 다시 한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어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는 힘들지 않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주일 설교 꼬박 일주일 매일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처럼 매일 좀 이렇게 준비하면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음악을 만든 이들도 보면 그 명곡도 단순간에 30분 만에 작사 작곡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명곡이 돼버리잖아요. 오늘 설교는 그렇게 좀 쉽게 준비가 됐어요. 시간이 짧게 했는데도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멘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명언이 또 나와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밤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명언을 또 만들었어요. 다시요. 좋은 습관이 든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삶의 루틴이 좋은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남의 것 착취하지 않고, 남의 것 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집중할 줄 아는 습관들,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쁜 습관은 들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꾸 나쁜 사람이 왜 됩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습관이 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은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전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고 있으면 결국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은 올무에 걸려든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저 다니엘 총리가 이 조서를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왕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을 이들이 죽이려고, 이들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음미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알았다면 분명히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이 왕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생명과 바꿨습니다. 셋째로 믿음 생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3장에 이야기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넣으신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3명의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다니엘 또한 그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궁전에 있던 다리오 왕과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다리오 왕은 편한 것 같고 다니엘은 죽을 것 같지만 다리오 왕은 결국 실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안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이라고 늘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자와 친구가 되면 더 든든한 곳이 사자굴입니다. 오늘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조그마한 우물인데 큰 사자가 얼마나 큰지 물을 이렇게 육지에서 핥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만한 조그만한 거북이가, 그러니까 사자는 정말 이렇게 커요. 이따만해요. 근데 거북이가 애기 거북이인데 요만해요. 정말 크기가.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십시오. 계속 먹지 말라고 쳐내는데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뇌물 먹지 말라고. 네, 여러분, 사자와 친구가 되면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그 전에 왕도 그렇고요, 다리오 왕도요, 사실은 왕궁에 가지만 언제 누구에게 목배임을 당할지 늘 불안한 게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세를 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요즘 이런 시련이 오면 이런 생각이 옵니다. 요즘 이런 시련이 오면 정말 이런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터에서 이렇게 되고 기도의 생활에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 90이 다 된 나이까지 이방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오랜 시간 나라가 수없이 바뀌고 또 왕이 수없이 바뀌는 그 가운데 그 80여 년 동안 그의 믿음이 한결같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또 웃을라. 네, 또 하나 멋진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이것도 너무 맞죠. 네, 꾸준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다. 꾸준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다. 네, 오늘 짧게 1시간 반 준비했는데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꾸준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멈추는 것 아닌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것은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3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시작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니?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커트라인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느 선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서도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람들에게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장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히브리서 11장 몇 첫 소절마다 나오는 단어,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밝기는 얼마나 되느냐? 믿음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1장 8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잠언에서 좋은 말씀들을 그전에 수십 년 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 구절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메모장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자주 꺼내서 봅니다. 잠언서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결국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빛은 어두울 때 빛나는 법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진정한 빛인지 잘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